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누군가?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또 세례 요한이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 속에 간단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나? 그가 광야에서 외치던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떠들썩했겠죠. 난리가 났겠죠. 신기한 일이 벌어졌겠죠.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졌겠죠. 그래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보낸 거예요. 도대체 그 자가 누군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파송한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 19절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바로 이들이 유대 그 종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 놔두고 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자가 누군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은 종교적인 관심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아마 파송을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것으로도 생각이 돼요. 그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사실 왕왕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슨 교계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러죠. 20절에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은 드러내놓고 말했다는 거예요. 숨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잃어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낙타 가죽옷을 입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에서 농사 짓지 않아도, 직장 생활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그 자연에서,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었던 거고 옷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누가 뭐래도 사실 잃어버릴 재산도 없어요. 그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숨길 것도 없이 외치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이게 필요해요, 사실. 오늘날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 세례 요한 같이 숨길 것도 없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떠들썩하게 세례를 주고 난리를 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부인하는 거죠. 엘리야도 아니다. 또 선지자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정체가 뭐냐 이 말이죠. 내 정체가 뭔데 와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느냐? 세례를 주느냐? 도대체 정체를 밝혀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가 누구며 무엇을 전하며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며 그것을 이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23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뭐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오늘 이 내용은 3일 4일에 걸쳐서 세례 요한이 말한 거라는, 그냥 하루에 간단하게 대답한 말한 게 아니고 3일 4일에 걸쳐서 말한 거라는, 그걸 간추려서 기록한 거예요. 누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3일 4일 동안 말한 그것을 정리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오늘 내 말씀의 내용이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 자기의 사명, 그것을 세례 요한이 23절에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이야. 세례 요한은. 그래서 세례를 주고 외쳤잖아요.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외쳤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해야 산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고 말하고 있죠.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며칠에 걸쳐서 그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며칠에 걸쳐서 이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너가 엘리야도 아니라면서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그러면 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세례를 베푸느냐, 그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면 30절에 나와 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또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대로 솔직하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가 누구냐 하면은 그가 누구겠어요? 성경의 주인공이지.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지.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증거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요. 오직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태어난 사람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5가지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5가지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23절에 또 26절에 또 29절에 또 32절에 또 34절에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야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언급한 게 아니라 그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23절에 뭐라 하냐면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쳤단 말이요.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침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 그 예수님의 만나는 길이 꼬불꼬불한 무슨 시골길이 아니라 신장로, 그 길을 아주 곧게 펴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마태복음 3장에서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나와서 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사명,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명,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네? 회개해야지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6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은 다 나와서 회개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다. 자기들은 의인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자기들은 회개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왔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뱀의 새끼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하지 아니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기들이 의인이라 생각했다.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쳤는데?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리고 세례 받으라고 외쳤는데,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다른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26절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사명이 있죠. 26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나는 물로 너희한테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와 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설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비하면은 이거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다 이 말이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다. 네? 그분은 결국에는 창조자시지.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네, 그래서 두 번째 말하고 또 세 번째 29절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세 번째로 이튿날 또 하루가 지났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고 내가 이렇게 외친다. 내가 이렇게 세례를 준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32절에 네 번째 요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였기에. 그러니까 또 세례 요한은 네 번째로 뭘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의 위에 머무른 것을 네가 내 눈으로 보거든 그분이 그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이 말이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걸 보면은 그 위에 머무는 걸 보면은 그분이 그분이시다. 이걸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한 거죠. 예수님이 증거해.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가 바로 메시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거를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섯 번째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사실은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 앞에서 네 가지를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네 가지를 말했고 다섯 가지를 말하는데 뭐라고요? 첫 번째는 23절에 내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 왔는데,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를 줬는데, 두 번째,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다. 어떻게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줬는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가 받은 사람만 알지.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그랬고, 세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내려오시는 그분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길게 오늘 말씀에 길게 설명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의 설명, 마가복음 1장의 설명, 누가복음 3장에도 이 내용들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보충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와서 외치고 세례를 주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보낸 바 되었다. 구약 성경 이사야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는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걸 설명하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34절 이게 결론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석가모니하고 똑같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근데 예수님이 마호멧하고 똑같다고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인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거를 신학자가 부인을 해요. 이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 통합하재요. 너희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구원은 다 똑같으니까 통합하자. 다원주의 하자.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밝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 66권은 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모세도 창세기에서 모세도 예수님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네? 아담이 버림받을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그분이시다. 이 모세가 말한 것도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자손, 내 아들에게 씨가 있을 것이다. 그 씨로 인해서 만국이 복을 받을 거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 아브라함에도 똑같은 예수를 아브라함에도 또 성경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다 그거 말한 거예요. 사실은 역사를 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아니 예수 외에는 인류를 구원할 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 66권. 근데 성경 66권 안에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아니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또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근데 똑같다고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이 성경도 필요 없지요.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라는데 오직 메시아는 그분밖에 없다는데 바로 세례 요한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이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안드레와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요. 이 사도 요한과 예수님 제자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하니까 저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1장 51절 끝절까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너무 경홀히 여겨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분을 경홀히 여겨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니까 안 믿어요. 그분은 유일하신 메시아라고 하도 안 믿어. 그것을 부인해요. 네? 교회 안에서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이게 도대체 어쩐 일이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창조자이신데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다가 세례 요한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러 와서 외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 믿음 잘 지키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때를 주시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쫓아
진리를 쫓아 사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명 직분 감당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예수 잘 믿고 그 예수 안에서 살다가 그 예수를 외치다가 그분만이 메시아요 그분만이 천국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외치다가 아버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